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온 세계에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가 달력 한 장만 달랑 남겨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한 대림전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올해는 지진이 난 곳도 많았고 폭우와 폭염과 산불과 경제 불안과 정치적인 대립과 데모와 사건 사고와 또한 전쟁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아남아서 이 한 해의 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죽음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죽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우리아의 죽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하고 악한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이라는 것이 더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다윗에 대한 역사들은 쫙 기록이 됐는데 우리아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왕이 아니니까 어쩌면 가장 연약한 우리아 쪽에서 더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아는 그럼 뭐야?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쌍한 죽음이다. 근데 이 땅에는 다윗 왕 같은 사람보다는 우리아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겠다.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게 다 빼앗기고 순진하게 충성을 다 했는데도 배신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참 많겠다. 우리도 시시때 때 그러한 일들을 겪고서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지요. 가장 커다란 오점을 남긴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도 가장 추악했던 인간성의 부분을 전혀 감추지 않고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인간의 낮과 밤을
그리고 인간의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성경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대요. 오로지 이 일,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이 일 외에는 다윗이 정직히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이건 내가 한 짓이 아니야 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죄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혹받을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현혹당할 만한 일들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요즘 마약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뉴스를 장식하는 연예인을 보면서 정말 실망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진실하고 참 성실한 것 같았는데 아니 왜 마약을 했지? 왜 저런 일을 겪었지?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더 연약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리라.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기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매 다윗에게 구하여 내가 잉태하였느니라 하리라.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부하의 아내 유부녀를 건드리고 살짝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니 것처럼 애매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윗같이 않은 모습입니다. 자기 희와 장성들도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만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저녁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 짓이라고는 유부녀를 끌어들여서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의 범죄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왔던 그의 영광스러운 생애가 비극적인 생애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을 이루게 되자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신하들에게만 맡겨놓고 왕궁의 평안이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죽어가는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든지 자기가 너무 피곤하면 그 몸을 좀 추스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초비상 상태인데도 다윗은 유대의 습관대로 왕궁에서 늦게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육체적인 나태는 정신적으로 영적 나태에서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증인된 생활에 게을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게을러 때 죄의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말씀 묵상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증인된 생활에 게을러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이 신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했습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똥을 틱틱틱 싸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새를 아무리 떨쳐버려도 도망가지 않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는 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과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그 죄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쳐버리면 되니까요. 못하게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도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적에 마귀가 다가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야,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 여러분 3일만 굶어도요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처음에 금식기도 3일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 A4 용지에다 썼어요. 먹을 것만 쫙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근데 저는 처음 금식할 때 풀빵이 먹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신도암으로 병을 앓고 있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아버지를 놓고 나한테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버지랑 기도하고 아침에는 출근을 하고 끝나고 가는데 명동 입구를 들었으면 풀빵을 파는데 풀빵 냄새가 풀빵집이 저기 근데 여기서부터 풀빵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는 거예요. 금식 끝나고 저 풀빵을 꼭 사 먹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떡볶이가 난 그걸 다 썰어놓은 거예요. 금식 끝나고 이거 먹어야지. 기도는 안 하고 먹는 것만 A4 용지 하나로 가득히 써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욕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안 먹는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앞에 사단이 와서는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돌이 정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인 먹음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적에 먹음직하다는 거죠. 탐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네들에게 지혜를 줄만 할 것 같이 보여져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해버리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것은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네가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되 지어볼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다라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외치니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다시 높은 성중에로 예수님을 그 꼭대기 위로 데리고 끌고 올라가더니 그 성중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네가 한번 여기 뛰어내려가라. 네가 여기 뛰어내리면 슈퍼스타가 돼. 그리고 천사가 너를 발꿈치를 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한번 해봐. 기적을 일으켜봐. 막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는 예수인데 나는 슈퍼스타 그리스도인데 나는 이딴 거 다 할 수 있어. 이러는 이생의 자랑을 들쑤셔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인간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외에는 이 유혹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빙판리를 걸어가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섰다고 여겨지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빙판에서 섰다고 여기면 미끄러져 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빙판리를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또한 죄를 이제 은폐하려고 합니다. 범죄의 연속성이에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막 져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맞아 죽어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얕은 머리로 계속 꾸며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을. 맞아 죽어도 정직하게 말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죄를 은폐하려고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내게. 우리아가 오니까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의미에는 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쉬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는데 또 다윗이 막 미안합니다. 막 먹을 것을 잔뜩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과 텐트 친 곳으로 더불어 그냥 자는 거예요. 다윗이 목장 터져 죽어요.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부인 밧세바랑 잠을 자야 자기의 죄가 은폐될 텐데, 아니 우리아는 무슨 충성으로 아주 구구절절히 늘어놓으면서 안 가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고 편히 쉬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척하는 그 속에는 무섭도록 간사하고 치사한 음모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시간을 보낸 후에는 자기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라고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왕을 위해 일이 충성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 밖에서 천막치며 부하들과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없이 하루 더 쉬어라. 쉬면은 긴장감이 풀려서 아내 생각이 나겠지 하고 하루 더 쉬게 해도 아내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침이 되니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 혼자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가 자기 죽을 편지를 직접 들고 기쁜 마음으로 왕이 나에게 진서를 줬어. 야, 내가 중요한 인물이야. 내가 왕의 심부름으로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는 굉장한 자야. 아마 이러면서 가슴이 젖는것입니다. 기쁨이 충천해서 진짜 저 왕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아 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그 편지를 주고는 요압이 전쟁으로 몰아가는데도 그 마음은 즐겁고 기뻤을 겁니다. 야,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 전쟁에서 죽어도 좋아 하고 그 맹렬한 전쟁 속으로 우리아는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악마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계보는 승리했고 우리아는 드디어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무슨 죄로 적에게 마저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아가 무슨 죄로 아내를 빼앗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충성을 다 하겠다고 오랜만에 휴가에도 집에도 안 가고 아내에게도 안 가고 성문 밖에서 찾아왔는데 전쟁에 명령할 때 적진으로 들어간 우리아를 혼자 두고 후퇴하라는 거예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몰아가듯이 우리아를 적진 속으로 보내고 혼자 맞아 죽게 하는 계략을 짜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나단 선지자 말처럼 한 아내를 맞이하여 수밖에 살고 있는데 아내도 많은 왕이 그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는 죽으면서도 자기가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아마 다윗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묵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 우리 육안에 안 보이니 내가 이 현실만 모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다고 전해집니다. 다윗의 범죄는 영원히 은폐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아의 이 기막힌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오직 충성을 다한 우리아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지옥 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대림절은 그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껴안고 입 맞췄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께 가서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이 입 맞추는 것은 바로 그가 끌고 왔던 로마 군인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니라, 그가 예수다, 그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오로지 돈 몇 푼 받고. 다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사랑하는 척 휴가도 오라 그러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집에 가서 잠도 자라 하고 편지도 써서 보내니 우리아는요, 왕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편지가 사랑의 편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자기 죽음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우리들의 더럽고 누추한 죄를 다 용서해 주고자, 다윗 같은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고자 오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짓을 쳤어요. 왜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뻐하는지 압니까? 내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지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신체를 눈을 뽑으라, 신장을 팔아서 내놓으라, 아직 이러면서 들들들들 볼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부자가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로 찌들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불충했던 우리들의 이 죄의 값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고로 삼아 질질 끌고 다니는 이 삶에서 건져주시고자 그 죄값을 지불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오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드디어 내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난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이는 자가 있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별로 몰라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여전히 나의 삶을 삽니다.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삽니다. 여전히 그분을 모르는 삶을 삽니다. 내가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네가 은밀한 곳에 행한 것을 내가 백주대낮에 행하게 하리라. 너는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다.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아를 죽였다. 나는 너희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강간당하게 할 것이다. 그 아들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적들을 강간했어요. 백주대낮에.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평생에 겪어요. 그래도 다윗이 직소리 못해요. 왜? 자기 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 외에는 다윗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어둠 속으로 고통으로 끌고 가면서 다윗은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나 우리아가 의롭게 죽었다고 우리아의 죽음이 우리를 살려내지는 못해요. 우리아의 죽음이 아무 유익도 안 됐어요. 다윗도 살리지 못했고 바세바도 살리지 못했고 바세바의 아기도 살리지 못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의인 하나가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아무의 죄도 다윗의 죄도 가려주지 못했고 바세바의 죄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줬어요. 누가 알까봐 두려운 그 죄를, 누가 볼까봐 부끄러운 그 죄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대진절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와 임마누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다윗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자들을 위해, 다윗같이 범죄한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깊이 참여하시면서 그 주님을 기다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거룩한 성경책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 왕이 이렇게 치졸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겼고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대단한 다윗 왕이 어떻게 이 작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먹칠해버렸고 억만진창을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저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핸드폰만 열면 온갖 음란한 것들이 아버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으로 돌아오고, 온갖 아버지 유혹들의 게임들이, 사건들이 우리를 망치려고 다가오고, 우리의 것들을 뺏으려고 다가오는 사기치는 그 모든 문장과 문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엾이 여겨주시고 다윗을 교훈 삼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경건의 생활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유혹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를 미혹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대림절에 정말 나의 더럽고 누추한 죄를 위하여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6장 진행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 말이 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달같은 범죄 가운데 들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아버지 의인의 죽음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